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까지 고난 중이시죠? 먼저 찬양 좀 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이 내가 당할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홀이라도 작은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함 받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받으신 날이지만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있어야만, 이 고난을 지나야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신 주님 앞에 주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주 앞에 행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주님 깊이 저의 고난을 묵상케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로 또 모이게 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을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시간이 있어야만, 이 시간이 지나가야만 그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의 그 상함과 찢김과 수욕과 그 모든 환난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는,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음을 바라보니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며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삶 속에 있는 고통, 그들 삶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그들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 그들 삶 속에 있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주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와 함께 다 도말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생애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공부할 거 좀 많았었죠. 어떻게 다들 잘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카톡에 물어보는데 답들 안 하셔가지고 제발 답들 좀 하세요. 우리 특히 남성 동무들 답하면 어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창피합니까? 네? 못했으면 못했다. 한 것만큼. 우리 집사님은 답을 이렇게 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자고 하는 거니까 뭐 어때요?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말했으면 좀 잘했다고 치료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T 공부에서 제일 금기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한 그 공부는 빵점이에요.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그 공부가 그렇게 인도한 것을 잘한 인도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오늘이 제 단원 3인데 지난 단원 2까지는 대단히 제일 인도를 못한 사람 중에 하나. 제가 스스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의 취지가 뭔지 답 다 있고 간단하니까 혼자 하면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답 달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답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성 그걸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좀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공부하면 좀 어려웠던 부분들 혹시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웠어요. 지도가 어려웠어요. 지역?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아직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럼 한번 오늘 복습해보고 지역 같은 것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테스트 펴보십시오. 3과 3A 테스트. 맨 뒤쪽에 있죠? 테스트는 쭉쭉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거기서 답을 잘 못 찾고 어려웠던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3번 A, 3A의 1. 다음을 읽고 5단계에 관련된 장소 중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쓰시오. 자, A. 전성기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도시 가버나움. 준비기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 나사렛.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목수로 일을 하셨던 마을. 예수님이 거의 30년을 사셨던 마을. 예수님이 사셨던 호숫가의 도시.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요.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 도시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죽으신 도시 예루살렘. 좋습니다. 다음에 2번 예수님의 공생의 5단계의 각 주제와 관련된 도시 마을 명칭을 쓰시오. 자, 5단계. 일단 5단계 유아기는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상 없죠? 우리 김상호 지사님 잘하셨나봐요. 자신있게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3B하고 C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질문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의 글을 읽고 마을 혹은 도시의 명칭을 쓰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과 그에 속한 마을. 지역은 뭡니까?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넓은 범위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어떤 지역을 우리 지도에서 지역을 이렇게 세 지역을 나눴었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 아까 도시는 베들레헴 맞습니다, 집사님 맞는데 지역은 그 지역이 유대 지역. 그렇게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두 도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기억을 하십시다.
다음 준비기 기간 동안 사셨던 지역과 그에 속한 마을. 예,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성기 기간 동안 사셨던 지역과 그에 속한 도시. 우리 김상섭 집사님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나? 전성기 기간 동안 사셨던 지역. 예수님 막 활동 많이 하셨던 그 전성기. 피크 시대. 도시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도시는 가브나움. 그러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유대 지역 아닌 도시 두 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죠? 갈릴리 지역 아닌 도시 두 개, 나사렛과 가브나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수도와 그 지역의 명칭. 팔레스타인 수도 아까 나왔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유대 지역. 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부록 3. 부록 3의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게 알파벳에 맞는 그 명칭들을 쓰셨죠. 그 부록 3을 펴보십시다. 부록 3이 261페이지 있나요? 네, 261페이지.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H는 어디 뭐죠? 지중해. P는 다음에 A는 갈릴리, 다음에 O 베들레헴, F 가브나움, C M X S Z B T. 이쪽 동네는 말을 안 하네요. 너무 쉬워가지고. 예, 지혜는 세례 요한의 사역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 예.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한 명칭을 쓰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다음에 G는 뭐예요? Z. C는 베레아. D. Z. 예. F 갈릴리 바다 다음에 Z. 예. 아니요, Z는 Z가 두 개 있죠. Z가 양쪽으로 있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유대 광야하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 Z라 그러죠. Z 한국말로 Z라 그러니까 Z는 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느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강 양편에 있는 두 지역의 이름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옛날 그의 복습이네, 그죠? 갈릴리 바다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길이는 남북을 말하는 거죠. 22km. 그다음에 폭은 동서로는 12km. 마일로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은데 마일로 기억하게 되면은 길이는 12.5마일 정도 되고
폭은 6.5마일, 한 7.5마일쯤 되겠네요. 7.5마일가 되는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게 둘레를 한 바퀴 돌면은 약 56km 정도 되니까 제법 한 바퀴 돌만해요. 갈릴리 호수 제법 돌만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그걸 전성기라 그러죠. 네, 전성기. 예수님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예, 준비기하고 순환기. 예, 준비기하고 순환기 이때에 주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순환기 때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준비기 때는 베레아 지역. 그곳에 주님께서 세례받으러 가셨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을 뭐 도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준비기고요. 자, 가버나움은 어느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오늘 보니까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좀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지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에 지도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좀 유익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지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아까 그 Z라는 그 부분, 세례요한의 사역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 정확한 답을 쓰는 거 조금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개념이 지역적인 개념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 개념, 이걸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록 2에 있는 그 지도 여러분 색칠 좀 하셨나요? 부록 2에 있는 지도를 색칠을 하셨나요? 제가 나눠드린 그 볼펜으로 깨끗하게 하셨네요. 색칠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색칠하실 때에 이 볼펜 같은 것은 이렇게 빗금을 쳐도 됩니다. 다 안에 다 칠하기 어려우시면은 빗금을 이렇게 칠하셔도. 어느 분이 색칠을 제일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승 목사님. 예. 여기는 왜 안 드시죠? 안 했어요. 네, 저기도 있고. 장로님, 색칠. 자,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하십시다. 시키는 대로. 색칠해라, 그럼 색칠하고.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히브리어를 배울 때 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로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키부츠 이렇게 나는 키부츠에 살고 있단 말을 한 거예요. 그날 그때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듣고 있다가 따라해라 그럴 때 잘 따라하는 애들이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나이 많아서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따라해라 그러면은 쑥스러워가지고 따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빨리 못 배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책 읽으실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 베들레헴이라든지 2장 23절 나사렛 그런데 다 동그라미 칠하셨죠? 그죠? 네, 지명에다가 동그라미 시대라 그러면은 이렇게 밑줄을 긋든지 지명에다 밑줄을 긋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방금 부록에 있는 색칠을 다 하신 거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니까 좀 대답을 좀 잘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5단계 우리가 5단계를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단계가 뭐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 두 번째는 준비기, 세 번째는 전성기, 네 번째는 순환기, 다섯 번째는 부활기. 자, 그러면 제가
가져갔어. 준비 형도 어디 갔지? 내가 준비 형도 어디 갔지? 준비 형도 어디 갔는가? 내 방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도망갔나? 아니. 희한하다. 잠깐 어디 갔지? 카드. 잠깐만 잠옷이 나왔을게요. 여기에 우리 카톡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여기 안 되겠다고 그걸 써달랬으면 좋겠다고 서포트는 우리 대부분은 음악에 있는 것 같은데 스테판들한테 좀 오만 가 있는데 그 우리 희한하네. 아마 저희들이 안돼 있을 때 저는 이제 9991919 좀 희한하네. 아니 이게 막 이름 적어놓은 베들레헴 이런 거 이름 적어놓은 조그마한 카드예요, 카드. 근데 예.
그렇게 최선 권사님 이거 따라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걸렸다고? 기침하니까 괜히 저기 할까봐. 이승엽 장관 얼마나 많이? 아,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셨구나. 이승엽 장관. 응. 아니 기침하셔요? 너무 많다.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미안하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 해야 아휴. 자, 어쨌든 말로 할게요. 말로. 원래 보면서 카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좀 희한하게 없어졌네요. 희한하게. 자, 제가 이렇게, 말로 베들레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어느 시기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예. 자, 나사렛. 예. 베들레헴. 가브나움. 예루살렘. 순환기. 부활기. 또 뭐 있죠? 유아기. 준비기인가요? 준비기. 네. 이런 식으로 카드 가지고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준비해 왔었는데, 하여튼 이상하네요. 내가 여기 준비할 때 이게 딱 펴놨었는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때에 지명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가 5개의 단계하고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스타인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록 2에 아까 그 색칠한 거 있죠? 그걸 한번 좀 유심히 자세히 그 부록 2에 놓은 지도를 한번 자세히 좀 보십시오. 예.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이렇게 예. 아주 근거리로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예. 실제로 가까워요. 예? 실제로 7km밖에 안 돼요. 그래도 꽤그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꽤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직접 예루살렘 가는 길이 좀 꼬불꼬불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냥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치상으로 북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에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 자, 지금 빨리.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고 좀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 지역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지도를 좀 자세히 보세요. 우리 지도 그릴 거거든요. 자, 지도를 자세히 익혀 두십시다. 지중해 어디 있는지, 갈릴리 호수가 어디쯤 있는지, 사해가 어디 있는지,
갈릴리 호수와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지, 갈릴리 지역은 어느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에 서쪽에 있는 유대 지역은 어느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어떻게 있는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지도 부록 2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부록이를 덮으시고, 부록이를 덮으세요. 안 받았어요? 다 있죠? 덮으시고, 그리고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일단 이미 그려져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들으셔야 돼요. 도표라고 글자가 위쪽으로 가도록 들으시고, 여러분 펜으로 지금 현재 이 선이 꺼져 있는 이것이 지중해 해안선입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여러분들이 굵게 이렇게 한번 다시 꺼 내려가십시오. 볼펜으로, 펜으로. 꺼 내려가실 때에 왼쪽에 중간쯤에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끄십시오. 예. 왼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잘 껐습니까? 예. 그 툭 튀어나온 부분,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그 부분의 가운데 부분 정도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그리셔야 돼요. 앞에 지도를 보고 컨닝을 하시는구나. 자, 갈릴리 호수를 그리십니다. 그 부분, 오른쪽으로 쭉 가서 가운데 정도 부분에서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그리십시오. 참고로 톡 튀어나온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 곳에, 그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고,
코처럼 사슴 코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래서 코를 기준으로 하고 약간 오른쪽 위쪽으로 중간 정도가 갈릴리 호수를 그리시면 돼요. 오른쪽. 가운데 중간에 쭉 있습니다. 예.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갈릴리 바다를 먼저 그렸습니까? 예. 갈릴리 바다를 그리시고, 이제 여러분 그 앞에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 대강 위치가 맞게 그려졌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오게 되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남쪽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사해가 어느 정도 있을까? 사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남쪽 쭉, 예. 가운데를 쭉 따라 내려오셔가지고, 사해를 그리시게 되는데, 사해의 끝부분은 거의 여러분 지도의 그 해안선 끝부분하고 조금 더 내려가요. 해안선 끝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 해안선 끝부분이 지금 현재 가자 지구가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해안선 끝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미국에서 또 서방 국가들이 구호품을 보내줬는데, 그곳에 많이 받으려고 모였다가 막 또 죽기도 하고, 바다에 빠진 걸 건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 구호품 하다가 10몇 명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죠.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아까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22km. 22km라고 쓰십시오. 폭은 12.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쭉 밑으로 요단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요단강입니다. 원래는 좀 꼬불꼬불한데요. 여러분은 난 꼬불꼬불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표시를 해보십시오.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하시고, 가버나움. 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삶의 5단계 중에서 뭐죠? 전성기. 그러면은 가버나움하고 옆에다가 전성기라고 쓰십시오. 가버나움 도시를 점을 찍으시고 예수님 삶의 5단계에 해당되는 시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그 코 부분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중간쯤 기억하시면 돼요. 코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가버나움부터는 더 남쪽이고, 그곳에다가 나사렛 점으로 표시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5단계 중에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걸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으로 표시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사해가 시작하는 그 지점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해 서쪽으로 예루살렘도 삶의 5단계 중에서 어느 시기인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그리고 지도에서 지중해가 어딘지 찾아서 지중해라고 쓰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지, 아까 우리가 Z라고 했던 것,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를 점으로 표시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명 도시나 마을 이름을 다 썼으면은 그게 해당되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점선으로 조금 이렇게 크게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으면 부록 1을 펴 놓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역을 한번 쭉 한번 쓰고 그 지역 이름을 갈릴리 지역이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이면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은 베레아 지역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나 그다음에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경계라든지 위치라든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차이점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부록 11번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부록의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록 11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 269페이지 보게 되면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그림이 있죠. 예.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컬러링으로 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컬러링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것이 유대 지역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유대 지역이고 밑에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에 있는 유대 지역과 밑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딱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딱 그림으로 보니까 유대 지역은 색깔이 모래 색깔, 누런 색깔이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푸른 초록색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의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대 지역도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유대 지역은 농사를 짓기 좀 어려운 그러한 땅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아주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어떤 지역들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의 평야들, 소위 이스라엘 평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죠.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들 다니시면서 행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 그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 지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 동안에 이 지역이 예수님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준비기죠. 준비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딱 지명하면은 이때 예수님이 어느 시기였는지 이것을 해야 그림이 그려지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어떤 그 이해가 빨리 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절, 4장 1절 이때에 세례 요한에 함께 있었던 그런 지역들, 예수님의 준비기 지역인데, 이 준비기 지역에 지역으로는 어느 지역이죠? 유다와 베레아, 그죠? 유다와 베레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 유다와 베레아 지역이죠. 네, 유대와 베레아 지역. 아까 질문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자, 이때는 예수님 어느 시기입니까? 전성기죠. 전성기. 그죠? 자, 예수님께서 전성기 동안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갈릴리 지역 두루 다니면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귀신 들리니까 간질합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복음 전파도 되죠. 권사님 팔복이라고 그러셨어요? 팔복 강화. 팔복 강화. 또 예수님 사역 중에 막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것 중에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다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 하시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이곳에서 있었고, 이곳에서 했던 사역들을 예수님이 전성기 기간 동안에 한 사역,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은 성경에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어떤 순서적으로만 쭉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뒤에 한 것인데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맞춰볼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런 5단계의 사역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정확하게 뭐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에 했었던 사역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릴리 호수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바다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 사게 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대부분의 사역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했던 대부분의 사역들, 천국 복음 전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시고 또 이제 그 외에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이었던 그런 지역도 함께 사역하셨던 그런 전성기 때에 예수님 사역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그림 이제 부록 12를 이렇게 펴 놓으시고요. 부록 12를 보니까 4개의 그림이 나오죠. 그죠? 4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뭐 색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대강 이렇게
새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비옥한 녹색 지대의 비옥한 토지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같은 갈릴리 지역이긴 한데 나사렛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산동네죠. 예, 나사렛은 산동네, 한 해발 거기가 한 540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산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사실은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 그래서 이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은 도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나사렛은 조그마한 마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을, 조그마한 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시면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 말할 때 사람들이 다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하게 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면은 저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나사렛 극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고, 나사렛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그런 도시 있잖아요. 도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농사 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곳도 아닌 그런 도시는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은 농사 짓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갈릴리 후스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막노동을 했는데, 그런 막노동을 하는 예수님이 했던 일도 목수일이라 그러잖아요. 목수일. 그 목수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그냥 석공일도 같이 하는 그런 집 짓는 그런 건축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나사렛, 작은 규모의 마을, 그런 나사렛의 이제 동네고요. 근데 가버나움 보세요. 가버나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는 농사도 잘 되고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또 가버나움은 그 가버나움 길로 비아 마리사라 그래가지고 해변길이 연결돼서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런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세관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또 로마의 그 병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주둔지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두 도시 이름이고요. 그 다음 유대 지역은요. 유대 지역에 있는 두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어느 게 북쪽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왔었죠? 먼저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먼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물어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몰라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 위치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이 더 광야에 가까운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딱 내려가게 되면 그냥 바로 유대 광야 확 펼쳐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약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완전히 광야 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 2장 읽었었죠, 그죠?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설명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그것에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지도를 가지고 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남쪽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걸어가게 되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몇 분 안 걸리죠. 몇 분 안 걸리는데 그러나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한 반나절은 걸리죠. 반나절은 걸릴 거예요. 걸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장정들이 시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 거리가 약 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5km 정도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반나절은 조금 못 거리지만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딱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도시는 마을은 예수님의 시기는 준비기.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이게 딱 그냥 공식처럼 이 과에서 훈련시키는 건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도시, 그는 무슨 지역, 예수님 어느 시기. 지금 이걸 훈련시키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은요.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시기는 전성기. 마태복음 16장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우리 다른 분 조용히 하시고 우리 김상호 집사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1절.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배워서 가르치시니. 예, 그러면 이때는 지역은 어느 지역? 지역은 도시는 어느 도시가 지금 이름 나와 있죠?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 예, 맞습니다. 유대 지역. 예수님의 그 5단계 시기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시니까 순환기.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셨던 도시,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그 시기는 그럼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자꾸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어떤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훈련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록 11과 12 거기다가
색칠을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유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좀 노란색,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들은 좀 초록색. 예. 이런 색칠 한번 색칠 공부. 자, 색칠 공부. 그래서 예, 집에서 유대 지역 노란으로 하니까 예,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노란 것 색깔들. 아, 없으세요? 네. 그다음 갈릴리 지역들은 좀 초록색, 푸른 색깔. 이제 색연필을 가져와야 되겠나? 아니야. 두개 정도 있어. 그걸 색칠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유대 지역 하게 되면 이런 사막, 광야 같은 지역, 갈릴리 지역 하게 되면 농사 짓기 좋은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을 머릿속에 저장하시면서 이런 그림 색칠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도구가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유대 지역들은 좀 노란색 나게 그렇게 칠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좀 초록색 나게 색칠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다 칠해버렸어요? 하이라이트 다 칠해버렸어요? 아직도 찾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찾고 있어.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더 듣고. 그러게 말이야. 어떤 거는 찾으면 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지나가시고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김정명 장로님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 호적하려고 걸어갔던 그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여행 경로에서 언급되는 두 개의 지역, 두 개의 마을.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이 나오고 어떤 마을이 나오죠?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예. 또 마을 이름은요? 준비기 유언. 나사렛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 그렸었던 그림 가지고 이해도 되는데 우리 부록에 보게 되면은 그 경로를 잘 표시를 해놓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부록 6번에 가시게 되면 그림이 여러 가지 조각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6번의 중에서 3번, 부록 6에서 그림 3.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언급된 여행 경로입니다.
출발한 곳이 나사렛이고, 나사렛은 어느 지역?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어느 단계? 지금 나사렛은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직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을 한 그 경로를 하살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경로가 쭉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나갔던 그런 경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도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 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이런 루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혹은 갈릴리 지역에 출발하게 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을 쭉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요. 사해 가기 전에 건너면은 그곳이 뭐가 있나 하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를 따라 건너가게 되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뭐가 유명하죠? 여리고성 유명합니다. 여리고성 유명한데,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라합이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생. 거기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것이 술 팔고 뭐 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라 여인숙을 하는 기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하루 만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여리고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아침 일찍 떠나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ually 일반적으로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떠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걸어봤거든요. 걸어보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래서 한나절 걸립니다. 한나절. 그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니까 여리고에서 보통 유숙을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사지로 올라가거든요. 여리고가 해저 바다보다도 280m가 낮은 곳이에요. 해저 280m.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50m, 840m 정도의 높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1000m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중간에 바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런 길을 통로를 따라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도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여행하게 될 때에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했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어떤 강을 건넜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몇 번 건넜을까요? 2번. 적어도 2번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2번 건너야. 자, 그러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베레아 지역.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도를 여러분 아주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요단 또 건너지 않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자, 이 지역이 나사렛 지역인데
이 나사렛에서 왜 사람들이 갈릴리 쪽을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로 따라서 왔다가 다시 이 길로 가느냐?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가 살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겠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뭐예요? 상적이. 원수잖아요. 원수라서 이 가운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그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목적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일명 이 지역 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 웨스트 뱅크라고 하잖아요. 요단강 서안 지역. 옛날에 이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19세기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다 정착한 거 아닙니까? 정착하면 주로 처음에는 남쪽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남쪽 지역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쪽 밑에에 드가냐 키부츠라고 키부츠에서 최초로 키부츠를 만들고 정착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정착했던 사람들이 점차 이 지역들을 다 뺏었지만은 아직도 뺏지 못한 지역들은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좋을 때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체크포인트에서 돌려보내주지를 않아요. 유대 군인들이. 모든 체크포인트 유대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뭐 차를 부숴버린다든지 돌을 던져서 이렇게 부숴버린다든지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관계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어디까지 못 들어가는가? 베들레헴까지 못 들어가고 여리고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차 세겜이라는 이런 지역들은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그렇지만 여리고라든지 베들레헴은 열어놓는데 더 안 좋으면은 여리고가 닫히고 더 안 좋으면은 베들레헴이 닫혀요. 베들레헴이 제일 마지막에 닫힙니다. 그러면 닫히면은 아예 그냥 그걸 빼고 이스라엘을 다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길이 있지만은 먼 길을 둘러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하게 되면은 약 70마일밖에 안 돼요. 70마일.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았지만은 배 이상의 거리를 둘러서 그렇게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동을 했다. 가운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도시와 두 마을을 방문할 때에,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쭉 해가지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여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그림들을 이 사람들은 보면서 건너게 될까요? 여행경들 한번 따라 쭉 내려오시면 어떤 그림들을 왜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지역을 가게 되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 바깥의 풍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네, 풍경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우리 차를 타고 만약에 어디면 저쪽에 환락의 도시가 어디죠? 라스베가스를 간다 치다. 가게 될 때에 조금 지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모아비 사막을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그죠? 쭉 가다 보면은 저 멀리서 불빛이 환한 동네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네바다 지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게 되면 갈릴리 그 풍요롭고 푸른 초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따라 쭉 오다가 전혀 없는 그런 광야 지역을 따라가지고 이 산악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루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행 경로라는 거예요.
자, 이 지도, 이제 아까 우리가 쭉 그렸던 이 지도, 부록 2로 가지고 이러면 그림 지도 가지고 그렸는데, 그 지도 가지고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또 그 지도 외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일단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가 속한 지역,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 도시는 주님의 어떤 5단계 중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장 9절. 마태복음 2장 9절을 찾으셔가지고 이때는 예수님 어느 시기 그리고 어느 도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도둑들이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예, 맞아. 예. 별이 문득 앞서 있는 바다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 자,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에서 그 2장 3절에서 2장 8절까지 보면 2장 3절은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2장 8절에는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예수님의 어느 시기요? 유아기에 해당되는 베들레헴 유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갈릴리로부터 요단 4장요? 4장 13절. 3장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딱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마을에 계셨고 이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을 지금 떠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 갈릴리 어느 도시 어느 마을? 나사렛.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 살고 계셨어요. 그죠? 예, 유아기 때에 준비기 때에 나사렛에 살고 계셨다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가 이 베레아 지역 세례 요한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되면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예수님의 준비기. 그럼 4장 13절은 또 다른 분 해보세요. 이인승 권사님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그럼 답은 어느 지역?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의 전성기 가버나움. 자, 마태복음 19장 1절 김수영 권사님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느 도시로 떠나신 도시는 어디고요? 갈릴리 지역. 예,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그리고 다시 방문하시는 지역은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 예,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예수님이 그 지역과 도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경계 지역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7장 2절 김상섭 집사님, 사도행전 27장 2절, 사도행전 27장 2절, 27. 안성이 때문에 27 chapter verse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르려 하는 아드라로 우리가 나아갈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이스라엘 모두 함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다섯 단계 중에서 다섯 단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들어보지 않은 여러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시기일까요? 유아기, 준비기, 순환기, 전성기, 부활기.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 부활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예수님 딱 부활하실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저 세상 모든 민족으로 선포되고 퍼져나가는 그 시기를 부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기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게 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기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기의 개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모든 복음이 세상 만민으로 모든 민족으로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 그 시기를 부활기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여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내용입니다. 로마로 갈 때 무슨 교통수단을 썼을까요? 배를 썼겠죠. 그러면 그때 로마를 지나갈 때 어느 바다를 지나갔겠습니까? 지중해. 우리 지도를 가지고 생각하면 지중해.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그때 공부하게 될 때, 첫 시간에 공부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위에서 로마까지 몇 킬로라고요? 2,400. 와, 기억 잘하시네. 2,400킬로를 그죠? 다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부활기의 이야기라고요. 부활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잘 이렇게 숙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역 이름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기 이걸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남주영 사모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어보면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다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를 공부한 그 목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지도를 공부하는지, 지역을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은 이 구절이 우리가 왜 이 지도를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지 그 지도 공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기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증언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답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보고 또 이것은 어떤 시기냐 어디냐 또 나사렛에서 또 이 길을 따라 쭉 따라 내려와가지고 여리고를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 이런 길들을 자꾸 설명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사역들을 공부할 때에 무슨 유익이, 이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보다도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지만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이 평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정말 실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 지리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같이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유익을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공부할 때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 자기들이 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후대에 사람들이 전하게 될 때에 자기들이 느꼈던 것처럼, 자기들이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기를 막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성경을 그냥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도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볼 애쓰다 보게 되게 되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같이 가보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것들을 지도만 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는 감히 100%는 오지는 않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지도 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지 가이드를 써야죠. 용감하게 현지 가이드를 안 쓰고 자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버스를 타고 딱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버스 타고 쭉 내려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바다가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만났습니다. 이랬대요. 그게 사해인데 감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딱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꼬불꼬불 내려가다가 갑자기 바다가 나오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인가 보다. 예, 우리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봐야 되고, 그런 형편이 못 됐을 때는 입체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그려보고 또 한번 색칠도 해보고, 그림을 여행하듯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우리가 이 지도에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유치한 것 같지만 자꾸 색칠도 해보고 줄도 그어보고 점으로 표시도 해보고 하는 것이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그림을 함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이 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
뱅크길이 있고, 그 다음에 라셀 길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웨스턴 이 길이 있고, 저쪽에 레전드 길이 있고, 이 길을 쭉 따라가서 우리 주위 길을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지도 안에 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저 사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같은 동양 사람인지 누군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보아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살았던 그런 지역들을 쭉 한번 걸어보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토렌스나 가디나나 칼슨이나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지도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 통해서 각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시기가 이 부활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기에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5단계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게 예수님 5단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좀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 이제 단은 4인데요. 단은 4. 단은 4 6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단은 4 그 부분은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생애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 건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단원 4에서 합니다. 5단계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리라 그러죠.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게 찬송 오늘 나누전 악보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거 초점 좀 잡아서 해볼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고난주간을 이 금요일을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부활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제는 정말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 바꾸신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그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의 주의 복음 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잠시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과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애의 5가지 단계를 그 지역과 도시와 마을 이름을 같이 대조하면서 우리가 익혀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진대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 부활하실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가집니다. 주님, 부활, 그 기쁨의 부활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 성도들의 마음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장차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며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루었던 그것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활주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